여러분 혹시 그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시는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차를 운전해 본 지가 이제 10년 정도 되었는데, 아마 우리 이제 교회 조금 다니신 기간이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길치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그 정발산동에 있는 그 일성전 성전에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근처에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집을 외우는데도 제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 가는 길을 외우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점심시간에 좀 이제 모셔다 드릴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항상 물어보면서 갔거든요. 담임 목사님 집을 어딘지를 항상 물어보고 갔는데, 그날은 제가 물어보지 않고 이제 모셔다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길을 외웠냐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웠다고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짐을 이제 집에 가져가셔야 돼가지고 밤에 이제 모셔다 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밤이 되니까 길이 생각나지가 않는 겁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니까요, 그 분명히 내가 봤던 그 길의 모습이 이제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또 다시 이제 여쭤보고 길을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갈 수 있는데 저녁만 돼도 벌써 그 갔던 길을 기억을 못하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길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정도 아닙니다. 지금은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예전에 그 내비게이션 없이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했던 우리 신앙의 어떤 사역자 선배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존경스럽다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 같은 길치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길을 이제 운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는 길을 운전할 때 뭐 길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잘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설명해 주겠죠? 그렇지만은 문제는 설명을 해줘도 그 길이 어디서 빠지는 길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운전해서 가면요, 그 길이 이 길인지를 잘 모르죠. 지도를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차를 운전하면서 지도를 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국 가장 쉬운 방법은 운전할 때 길을 아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쯤에서 빠져야 된다, 이쯤에서 이제 1차선 타야 된다, 이쯤에서 4차선 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길을 알려준다면 아무래도 수월하게 운전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전을 연수할 때 전문가가 옆에서 이제 코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전이 또 미숙하면 코치를 해줘도 이제 그 길을 이제 제대로 못 들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요, 신방을 다닐 때 거의 그 신방을 다닐 때 차를 운전하는 순간만큼은 그 내비게이션이 거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내비가 가라는 대로 안 가면 저는 신방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항상 이제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내비를 찍어 보고, 뭐 국도로 빠지면 빠르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비가 가라는 대로만 따라서 무조건 가는 겁니다. 우회전입니다. 그럼 우회전하고, 좌회전입니다. 그럼 좌회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26절을 보면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할 건데,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다시 언급하고,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를 보면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차 운전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경주로 표현하든 항해로 표현하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여정, 신앙 그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갔듯이 우리도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떠날 때, 운전을 할 때, 항해를 할 때, 어디를 갈 때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하게 도착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 편하게 가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뭐 퍼스트 클래스 이런 거 타면 좋겠죠. 그렇지만 비즈니스를 타고 가더라도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간들 사고가 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비즈니스 좌석을 타도, 아니 비행기에서 입석이 있다면 서서 비행기를 타고 갈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편하게 가면 좋고 빨리 가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결국 도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왔다 갔다 했던 길이라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직장을 출근하는 길을 몇 년 다니셨다 이런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 길이 당연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몇 시쯤 가면은 안 막히고 몇 시쯤 가면은 막히고, 또 이쪽 길을 지나갈 때는 뭐 예를 들어 1차선 타야 되고 이쪽 길을 갈 때는 4차선을 타야 좀 빨리 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익숙해지니까, 경험이 쌓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몸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걸 습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생길은 그런 익숙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비유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됐다, 이런 건 비유지 진짜 두 번째를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린 다 첫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든 만나지 않든요, 지금 우리가 가보고 있는 길은 새로운 길인 것이죠. 만약에 익숙한 길을 계속 가신다고 한다면 어쩌면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의 여정에 들어섰는데 죄를 지어서 다시 빠꾸해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서 다시 그 길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익숙한 길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했듯이,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돌면서 익숙했을 겁니다. 지명은 달라도요, 그 광야가 광야죠. 뭐 거기에서 거기죠. 물이 잘 없고 먹을 게 잘 없고, 그렇죠, 뜨겁고 밤에는 춥고 거의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곳이었죠. 그들은 40년을 걸쳐서 다른 곳을 갔지만 사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반복되는 익숙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간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모르는 길을 간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 여정은 모르는 길이거든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길.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해도요, 아스팔트 도로라고 하면, 그렇죠, 또 시간이 낮 시간대라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차에 딱히 고장도 없고 기름도 빵빵하게 넣어져 있고 에어컨 잘 나오면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제 산길이라면,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비포장 도로라면, 차선이 하나, 양쪽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1차선 도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태국에서 어떤 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운전해서 있을 때 이제 아내랑 갔는데, 거기가 뭐 경치가 좋고 현지인들만 거의 가는 곳이라고 해서 운전을 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승용차를 렌트해서 갔는데요, 처음에 아스팔트 도로길래 전혀 걱정 없이 갔습니다. 이제 당연히 뭐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이제 비포장 도로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비가 와가지고 이제 땅이 이제 질퍽한 거예요. 이제 진흙길인 겁니다. 근데도 이제 계속 갔어요. 그래도. 근데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는데 점점. 그리고 나서 전화 신호가 이제 끊겼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산은요, 승용차로 가는 산이 아니에요. 그 산족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사륜구동 SUV로 다니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승용차로 운전해서, 이륜구동짜리 그 힘없는 승용차로 운전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길을 계속 갔는데 이제 도착지가 1.5km가 남았어요. 이 산길로 1.5km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막 꼬불꼬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비포장을 1차선 도로를 가고 있는데 딱 어느 순간 길을 갔는데 이 앞에서는 도저히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에가 정말 완전 이 진흙이어서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가 다 진흙이니까 힘이 없어서 빠지면 못 나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도로가 1차선이고. 그래서 제가 그 1차선을 후진해서 나왔습니다. 산길을 후진으로 그 차를 돌릴 공간이 나올 때까지 후진해서 나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야, 내가 운전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산길을 후진해서 나오면서 옆에가 이제 없어요. 이 막이 쳐져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산이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모르겠습니다. 옆에 안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야, 여기서 오늘 주님 만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후진해서 오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이게 가슴 벌렁벌렁 거리거든요. 제가 약간 트라우마 생겼어요. 그래서 산길에 혹시 비포장도로 나오면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뭐 산길은 역시 SUV다 이런 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위험한 데는 가지 말아야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진짜 도와줄 사람,
인도자라는 게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건요, 나를 거기다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조언을 해줬다면 이런 날씨에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차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해줬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설령 내가 그 길을 갔어도요,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태워다가 그런 SUV로 날 태워다 줬으면요,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로 우리가 안전하게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니까 그걸 보고 후진해서라도 나왔거든요. 근데 영적인 게 잘 보이냐는 말입니다. 이미 끝이 낭떠러지고 절벽 끝인데 거기를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변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편하고 즐겁고 할지라도요, 그 끝이 낭떠러지라면, 그 끝이 사망이라면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편한 곳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쉬운 곳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서 저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이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십니까?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4절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벌 얹으시고 구름으로 수레 삼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하나님에 대한 이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쭉 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땅의 기초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땅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물을 정하신 곳으로 흐르게 하시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 내려가게, 그래서 물의 한계를 정해서요, 넘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니까요, 땅에 공간이 생기고 나니까요, 10에서 18절에 거기에 땅과 공중의 생물을 두어 보존하시는 분이시다를 얘기합니다. 각종 들짐승을 마시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하시고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양식을 내시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동물들에게 집과 피난처를 주신다. 그래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생물들을 두어 보존하시는 분이요, 이제는 19절에서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해로 지는 때를 알게 하시고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고 야생동물들은 밤에 움직이게 하시고 사람은 낮에 나와서 일해서 야생동물이 움직이는 밤이 되면 밤에는 들어가게 해서 쉬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본문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공간을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고 땅과 공중의 생물들을 두어 보존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시간을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고 이제 24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25절, 26절, 거기에는 큰 바다가 있고 거기에 배들이 다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여러 단면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한테 세세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사실은 그건 다 창세기에서 말하고 끝냈으면 되거든요. 근데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굳이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고 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가보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어쩌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 길을 가고 있을 수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보였다면 진작에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 환경과 상황을 만나죠. 어려움을 만나고요,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그 염려를 붙들어 매라 라고 우리한테 권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셔서 땅을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물들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때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환경 꽉 잡고 있어,
내가 이거 다 컨트롤하고 있어. 내가 다 다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관하고 있으니 너는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따라가라? 예수님만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26절에 보면 리와 야단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공룡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흔히 이제 다른 이제 성경의 부분에서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한 세력 또는 그런 세력이 가지고 있는 힘을 상징하는 단어로 리와 야단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닷속에 돌아다녀도 그것이 뭐 악한 세력이든 뭐 공룡이든 그런 것이 바닷속에 다니고 있어도요, 우리가 그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한테는 걱정 근심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오늘 시편이 분명하게 우리한테 선포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들을 다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호흡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사도요,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30절을 볼까요?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창조 때 성령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물에 있을 때, 그 위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도 그 위에 운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창조의 영이셨던 성령님께서요, 오늘 30절이 말하는 대로요, 생명의 영도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하면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이죠. 저는 설교 처음에 운전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을 갈 때 주변 환경과 상황이 내 눈에 보기에 안전해 보이면 그 길을 갈만하죠. 그러나 밤이 되고 비포장이 되고 비바람이 불고 땅이 정말 그런 진흙이 되면요, 두려워집니다. 이 길이 맞나? 이런 길로 가야 되는 건가?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고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도를 본들,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전화한들, 그러면 길은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길은. 그렇죠? 성경을 보면 길은 나와 있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길이 맞구나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환경을 컨트롤해 주시는 것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물어본들, 지도를 펼친들, 내비를 찍은들, 그것들은 환경을 컨트롤해 줄 수 없어요. 그것들은 길은 알려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복종시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고 맡기고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그걸 단순하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분은 누구신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게 쉽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요,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흔히 이제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어떤 그런 구절로 우리가 인식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적용되는 게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도 아까 폭풍으로 잠잠케 했던 야, 이 사람이 누군가 이러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반응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 우리 하나님은 이걸 다스리실 수 있으시지, 그러니까 난 이걸 맡겨야겠다 하고 맡기고 있는 사람입니까? 로마서 1장 20절이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들만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진짜 나의 얘기이기도 합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사람이요,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이,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고난과 역겨움을 갑자기 주님께 맡긴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왜 전쟁 나기 전에 이미 군인들을 길러서 훈련을 시키죠? 여러분, 전쟁 나면 총 잘 쏠 것 같습니까? 전쟁 나면 갑자기 총을 잘 쏘고 수류탄을 잘 던지고 전술 전략대로 움직이고 충성을 할까요, 군인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 훈련을 하고 있어야 비로소 사건이 터졌을 때 될까 말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6.25 때 그때 갑자기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북한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 남한군이 얼마나 못 싸우는지, 이제 거의 낙동강까지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제 진짜 나라가 망하냐 마냐까지 갔었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미군을 비롯한 이제 연합군이 와가지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북진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 났을 때 진짜 영화처럼 보고 막 이렇게 쏠 것 같냐? 그러지 않는다. 다 이러고 쏜답니다, 총을. 보고 쏠 수가 없대. 왜냐면 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진짜 뭐 용감한 사람들, 뭐 스나이퍼들이 이렇게 쏘겠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쏘는 것 같아도 다 이러고 있대요. 이게 맞을까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본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특전대가 와가지고 다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 특전대여도요, 여러분, 누가 총알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해도요, 총알이 날라온다고 하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맡은 사명, 정말 그 사명 의식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 굳거나 마음 가지고 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환경과 고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게 안 두려워요? 여러분, 정말로 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분명히 태국에서. 근데 그런 산길을 보니까 제가 어느새 후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응? 후진하고 있어. 아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기억도 안 나. 아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진짜로 그냥 저 혼자 있는 것 같고, 완전히 그 앞에 있는 낭떠러지를 보면서 후진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후진해서 그 산길을 빠져나오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고난과 역경이 왔는데 주님을 찾는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 생각해서 그거 찾아가요. 돈이든 사람이든 내 이성이든 논리든 계획이든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붙잡지, 평소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의지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탄한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하고요, 믿음이 약한 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1인 것과 믿음이 100인 것, 엄청난 차이죠. 100배 차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1과 믿음의 100 차이보다요, 믿음이 1인 것과 믿음이 0인 것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하고 믿음의 1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요. 여러분, 아기를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문제가 생기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부터 부르죠? 엄마, 아빠부터 찾아요. 여러분, 그걸 평소에 훈련해서 걔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막 태어난 신생아면, 천지구반 못하는 신생아면 뭐 엄마 아빠를 모르지. 그 단어조차 모르니까. 맞아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천지분간 못하는 그런 신생아 같은 상황이라면 주님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요? 아기만 돼도요, 아기만 돼도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아는 게 많지 않고 경험이 많지 않아도요, 아기 정도만 되면 문제 생기면 누구부터 찾아요? 주님부터 찾아요. 엄마 아빠부터 찾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 정도만 돼도 주님 찾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고난과 역경이 생겼는데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요, 내 신앙이 신생아 수준, 천지고 뭐 못한 신생아 수준이거나 아니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것과 믿음이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주님부터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미 배우도록 해놓으셨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부터 찾는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참 놀라운 시편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평안한 때에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냥 이거 다 옛날에 만들었어. 7일 만에 만들었지. 뭐 6일 만들고 하루 안식하셨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구나. 거기에 이 생물들 두고 보존하시는구나. 물의 경계를 정해서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만유, 인력, 중력, 상대성 원리, 양자, 역학, 이런 것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할 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때 관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미. 그렇게 되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요, 이 사람이 배를 항해할 때 그 배들이 그 바다 위를 다닐 때 설령 그 바다에 우리가 알지 못한 리워 야단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요, 기쁨으로 감사로 기꺼이 거기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진짜 믿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의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이 역경이 터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 이것은 다 주님의 것이지 하고 주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3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환경과 상황이 어떠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 이 신앙길이 되도록이면 빨리 맡기면 좋습니다. 주님께 운전대를 아예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타면 그때부터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운전하고 있을지라도요, 그 옆에는 반드시 누구를 모시고 다녀야 됩니까? 적어도 주님을 모시고 다니셔야 돼요. 적어도. 그래서 내가 보기 좋은 곳으로 운전해서 가면 안 되고, 옆에 타고 계신 주님이 보시기 좋은 곳으로 운전해서 가는 여러분 운전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맡기시고, 그게 안 되려면 적어도 운전기사는 되셔야 돼요. 적어도 운전기사는. 그래서 이 인생의 항해가 저 천국이라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모두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제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이 길을 갑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먼저 주님부터 찾게 하시고 주님께 운전대 맡기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제는 생명을 부으사 주님께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어려운 정말 그 공군과 궁핍이 올지라도, 정말로 그 큰 어려움들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몰아닥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꼭 붙들고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를 들쳐업고라도 가셔서 이 천국길 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과만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생명이고 길이신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아버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경주 인내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으로 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온전히 정말 그들이 닥친 궁핍과 곤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임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기도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꺼이 주님께 이 운전대를 맡기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는다면 적어도 운전기사 되어서 주님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이 난 그 땅들 가운데도 주님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쟁이 속히 그치고 생명이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새벽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이 평안의 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사 하나님 정말 주의 군사로 빚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쓰신
하시는 도구로 그릇으로 빚어주시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쓰임받도록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앞에